할렐루야.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당시 교회 가운데 나타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곧 오실 것만 같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틈타서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은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베드로는 이들에 대한 아주 호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고발하면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의 모습과 같다.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 베드로의 지적 가운데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대낮에 흥청망청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마침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이제 기껏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타락하고 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유롭게 죄를 저지르는,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저주의 자식이라, 19절 말씀을 보면 멸망의 종들이니, 저주의 자식, 멸망의 종이라고 하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하면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게 되죠. 발람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귀의 입이 열려서 나귀가 사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선지자 발람을 마구 혼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발람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베드로는 지금 돈의 마음이 팔리고 향락에 빠져버린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어긋난 선지자 발람의 모습과 같이 처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 권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든지 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똑같이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과 같이 똑같이 즐기고 죄를 저지르는 일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 나의 모습과 또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 한때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벗어났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도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들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나름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다시 점점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말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고 돼지가 몸을 씻었다가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과 그 인격들이 옛날의 모습으로 그냥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옛날에 그 타락한 세상에 젖어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착각들이 그들을 더 거리낌 없이 만들었고 더 죄악에 자유롭게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라면 적어도 이런 착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지금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성결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도전을 받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제는 내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결심은 무뎌지고 다시 조금씩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옛날의 내 모습과 같이 똑같이 죄악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난 여전히 주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과 별다를 바 없이 그냥 죄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는 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지 뭐, 오히려 난 자유해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착각하고 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도 괜찮아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은다 한들 그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돌아보고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님을 닮은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